네, 오늘도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보시면 좀 많이 달라졌죠? 이 아크릴 이 가림막을 또 큰 마음 먹고 설치를 했습니다. 보다 이중삼정으로 안전하게 이렇게 비말을 차단하고 또 그런 예배를 위해서 했고, 제가 무엇보다 마스크 안 끼고 예배 드리려면 더 확실한 안전장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이렇게 했습니다. 보면 제 느낌이 그래요. 저는 좀 TV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보기는 어떠실지 모르지만 저는 뭐 그래도 안전한 느낌이 일단 있고요. 또 여기서 하면 확실하게도 TV에 나오는 것처럼 또 멋있어 보입니까? 네, 그렇게 아시고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주기도문 강의 7번째 시간, 그 뜻이 땅에서도라는 주제입니다. 자, 우리 목사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 뜻이 뭡니까? 모르겠어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합니다. 사업에 대한 매우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데, 혹은 아이가 입시, 대학에 진학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합니다. 저도 그런 질문 많이 받았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뭐 땅 사는 문제, 땅 파는 문제, 건물 사는 문제, 이런 질문에까지 사라, 사지 마라,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대답을 잘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절대 그런 거 못합니다. 제가 부동산 전문가도 아니고 입시 전문가도 아닌데 어떻게 자세하게 세세하게 알려주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체로 그런 질문 받으면 속으로 그럽니다. 아유, 그런 걸 왜 나한테 물어봐요? 전문가 찾아가세요. 속으로 그러죠. 근데 겉으로는 그럽니다. 원론적인 대답만 딱 하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결정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아버지 뜻에 맞게 되도록 제가 또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하는데 참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명확하게 답변을 얻는 것도 아니고 쉽지가 않아요.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이해하기 힘든 사건들 많이 있잖아요. 아주 엄청난 자연재해로 무고한 사람들이 수없이 생명이 상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를 물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참 어렵습니다. 또 말 못할 고민과 어려움, 고난 앞에서 이유 없는 고난이 계속 이어질 때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묻는데 침묵하시는 것만 같아서 또 마음이 굉장히 어렵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알기도 어렵고요. 또 안다고 해도 그대로 행하는 것도 더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분의 뜻을 살피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주기도문 본론부에 들어왔죠, 그죠? 본론부에서 첫 번째가 어떤 기도였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하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해달라고 이것부터 먼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이게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는 사람은 그분을 왕으로 섬기게 되고 이 세상 모두가 그분의 통치하에 들어가기를 원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기도 순서가 딱 정확해요. 딱딱 맞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공부하는 이겁니다.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은 그분의 뜻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고백의 기도입니다. 자, 이 오늘 공부할 이 내용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점점 복잡해지죠, 그죠?
자,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게네테토 토 텔레마수 호스엔 우라노 카이 에피게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라는 말이 게네테토, 그 다음에 뜻이 텔레마, 그리고 하늘을 우라노스라고 하고 땅을 게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역을 정확하게 단어 하나하나를 되새기면서 직역을 하면 당신의 그 뜻이 하늘에서 되는 것처럼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게 아주 정확한 그런 번역입니다. 자, 일단 여기서 하늘과 땅의 대비를 보셔야 돼요. 하늘, 우라노스. 하늘이, 여기서 하늘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같이 공부했죠. 하나님의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이 완벽하게 100% 실현되는 그런 곳, 그게 바로 이 하늘이라는 표현이죠. 반면에 이 반대가 땅이에요. 땅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많이 좀 부족한 것, 불완전한 상태에 있는 곳,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의 욕심과 사탄의 모략이 막 뒤얽혀 있는 것이 바로 이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이 땅도 하늘처럼 되게 해 주십시오.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땅에 살잖아요. 땅에 사는데 이 땅이 너무나 지금 안타깝잖아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이 땅도 하늘처럼 되게 해 주소서. 아멘. 바로 그겁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그런 거예요. 이 기도문이. 자, 다음으로 뜻을 헬라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텔레마라고 합니다. 이 텔레마라는 말은 바라다, 하고자 하다, 의도하다라는 이 단어 텔로에서 유래된 명사입니다. 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크게 세 가지 의미로 사용하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목적. 바로 이렇게 쓰입니다. 하나씩 보겠어요.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쁨. 이게 바로 이게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기쁨, 이걸 말하는 거예요. 시편 40편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자, 여기 보시면 이 말씀에도 주의 뜻이 나오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나도 즐겁게 한다라는 표현인데, 바로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하나님의 뜻 중에서 가장 적극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자, 하나님의 뜻에는 또 두 번째로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뭐예요? 의지. 하나님께서 이 세계와 인간에 대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고자 하시는 그 의지, 강력한 뜻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것을 알기만 해도 벌써 반은 성공한 겁니다. 시편에서 그렇게 많이 노래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만 하면 내가 거기에 맞추어서 잘 살겠다라는 그런 노래들 많아요. 그 중에서 하나만 본다면 143편 10절 이렇게 돼 있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의지, 그것으로 나를 잘 가르쳐서 나도 그 하나님의 그 의지에 따라서 다 행하게 해달라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자, 마지막이 세 번째,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막 대충 아무렇게나 막 이끌지 않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영원하고도 은혜로운 목적에 따라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끄십니다. 자, 우리 이사야 25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 정하신 뜻대로 나오죠. 그죠? 정하신 뜻대로가 애초부터 우리 하나님의 계획, 그 목적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살펴본 대로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기쁨, 그다음 뭐예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목적, 이게 다 담긴 그런 것이 바로 이 뜻, 하나님의 뜻, 텔레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대의 뜻은 뭐냐 하면 우리 인간과 모든 창조된 피조물이 원래 당신께서 그것을 창조하실 때 의도하셨던 그 목적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목적과 뜻을 다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고 또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도 바로 그 뜻을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십자가 죽음이야말로 하늘의 뜻을 이 땅에 가져오기 위한 클라이막스 사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완전 망가지고 엉망이 됐잖아요. 그 엉망이 된 이 땅,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그 목적과 기쁨과 의지대로 다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선택한 클라이막스가 십자가 사건, 그리고 그 이후에 부활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고서 이 기도문을 외워야 합니다.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께 바르게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처럼 하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상 숭배자들은 우상의 뜻에 아무 관심 없습니다. 그죠? 점쟁이나 무당 딱 찾아갔는데 우리 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가서 나만 잘 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심지어는 정말 상대방을 막 해코지해서라도 나만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러잖아요. 그런 게 우상이죠. 참된 믿음과 우상 숭배의 차이는 그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내 뜻이냐 아버지의 뜻이냐, 바로 이 기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자주 우리의 뜻과 많이 다릅니다. 달라도 너무 다른 경우도 많아요. 나는 이쪽으로 막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막 나를 이쪽으로 이게 몰아내실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게 너무 큰 짐처럼 느껴질 때도 많아요. 때로는 내게 고난과 희생도 요구하시는데 그런 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너무 두렵고 싫잖아요. 그죠? 굳이 그래야만 하냐? 편안하고 좋은 길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 그러잖아요. 그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관계하여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진실을 확인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 첫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결국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진실이에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이든 상관없이 결국 그게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일단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좋은 쪽으로 이끄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분이 우리에게 대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은 구원이고 생명이고 평안이고 행복입니다. 우리를 저주와 절망과 타락과 멸망 이런 쪽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보시면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뭐예요?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것은 1차적으로 도탄에 빠진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런 위로의 말씀이지만 하지만 어느 시대 누구에게나 이게 다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재앙을 내리기도 하시고 무서운 불같은 심판을 내리기도 하시지만 그것들조차도 다 우리를 잘 되시게 하시려는 뜻이에요. 그 무서운 것들도 사실은 행복과 번영과 평안과 구원을 위한 길이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둘째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뜻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다. 여러분 이 진실도 꼭 명심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끔 우리가 주제넘는 생각들 많이 합니다. 이런 생각하죠. 마치 우리가 아니면
내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분란을 경험해 보신 분들을 많이 계실 거예요. 다 알 겁니다. 여러분, 교회 갈등의 가장 핵심에 누가 있냐 하면요, 언제나 자기가 하나님 뜻을 다 확실하게 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나 아니면 정의가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이 없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착각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아주 혐오스러운 표현으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이 말 자주 하는 사람 치고 좀 이렇게 좀 문제 많아요. 하나님의 뜻이야 막 그러는데, 그러면서 자기 뜻을 막 밀어붙이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라는 명목으로 아나무인으로 행동하고 때로는 사람을 또 힘들게 하는 잔인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내세우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는 사람들이 정말 위험한 사람들이, 조심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누가요?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능해서 아무 일 못해도 안 해도 그분이 결국 다 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일을 아무리 방해하고 거부하고 반대편에 있어도 그분은 결국 당신의 뜻을 다 이루어 가십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 한국 역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아니면 이 나라 망했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잘못된 역사,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역사를 주장해온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또 많은 한국인들이 아유 그 양반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될 수 있었다 이런 말들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사를 전공했는데 학부 때 저의 역사관은 그거예요. 어느 특정 영웅 인물 이런 중심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길로 이루어왔다라는 거예요. 못된 지도자도 있고 잘한 지도자도 있지만 그분들이 잘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모든 것들을 모아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특히 믿는 사람은 이런 역사관을 가져야 돼요. 이게 아니라 어느 특정 사람 때문에 누구 덕분이다 이렇게 시작하면 어느 특정 정치 세력화에 빠지게 되고 치우치게 되는, 잘못된 또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믿어야 그분의 뜻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태도를 바르게 해야 돼요. 마치 하나님 당신이 해야 할 일을 내가 막 알려드리는 식으로 그렇게 오만하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뭐라 하겠습니까? 이렇게 할 거예요. 아유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 네가 안 그래도 내가 다 알아서 이룰 거야. 그러십니다. 한마디로 너나 잘하세요. 이러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기도를 어떤 태도로 올려드려야 합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 아버지,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실 때 저를 쓰시옵소서. 나의 전부를 아버지 손에 내어 드립니다. 아멘. 자, 보십시오. 바로 이런 태도로, 이런 자세로 이 기도문을 암송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 자세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할 때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정말 모르겠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그 뜻을 아는 게 매우 어려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처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명확하게, 그죠? 움직이면 따라가고 서면 서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럴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비법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게 그런 말하면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귀가 솔깃해집니다. 야, 또 내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은사 받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확실하게 가르쳐 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주장에 쉽게 마음을 뺏기죠. 그런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아는 비법 이런 건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믿음의 길을 가는 일에서 가장 조심할 것이 확실한 것을 찾는 일입니다. 워낙 답답하고 모든 것이 불투명하니까 뭔가 확실한 것을 찾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그런 거예요.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길에는 언제나 모호함과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긴가민가하고 알쏭달쏭하고 잡힐 듯 말 듯한 거예요. 여러분, 그 모호함에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자꾸 확실한 것만, 정말 명확한 것만 찾아다니다 보면 이 반드시 영적 사기꾼에게 속아 넘어가기 좋아요. 양의 옷을 입은 이리가 항상 하는 말이 이거예요. 내가 다 알아. 내가 정답 알려줄게. 내가 다 해결해 줄 수 있어. 이런 말 하는 사람들 90% 이상 잘못된 거예요. 교만한 것이죠.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 원래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원래 불투명하고 애매모호한 것입니다. 그 모호함은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완전히 벗을 때에야 그게 다 해결되고 제거될 수 있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애매하고 불확실한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 유명한 신학자 어거스틴이 한 가지 팁을 줬어요. 저도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모르겠다 싶으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된대요. 먼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거스틴이 제시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법입니다. 자, 다시요. 하나님을 먼저 뜨겁게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된다. 그러면 다 된다.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그 안에서 다 이렇게 녹아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도 절대 어긋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거 하나 팁입니다. 요거 하시고요. 자, 그래도 한 가지 큰 틀은 하나님의 뜻은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봉사활동을 하러 테레사 수녀를 찾아갔습니다. 도착한 첫날 아침에 이 사람이 테레사 수녀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수녀님, 내가 주님의 뜻을 확실하게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테레사 수녀가 뭐라 그러냐 하면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요, 저는 그런 기도 해드릴 수 없습니다. 너무 단호하게 대답을 하니까 이 사람이 당황해서 말을 더듬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수녀님처럼 살고 싶다는 말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확실하게 알고 다 믿고 계시잖아요. 그때 이 테레사 수녀가 웃으면서 대답한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도 한 번도 확실하게 알고 믿은 적은 없습니다. 제가 늘 가지고 사는 것은 신뢰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도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기도해 드릴 뿐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확실한 목표와 결과에 대한 확실한 데이터 그리고 명확한 지도를 다 손에 쥐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고 믿는다면 그냥 그분만을 따라가면 오히려 더 확실한 것임을 믿고 나아간다라는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잘 모르겠고 판단이 안 설 때는 어떻게 합니까? 평소에 내가 존경하고 믿고 따르는 그분이 하는 대로 무조건 따르잖아요. 믿을 만한 사람이 하는 대로만 해도 실패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이끌려 가게 될 곳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을 사랑하고 아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믿음이 내가 가게 될 그곳을 아는 게, 잘하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라 뭘 모르지만, 그건 모르지만 지금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을 알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고 알면, 그러면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위성 항법 장치 GPS, 이게 내비게이션입니다. 이게 내비게이션이 처음 나왔을 때 엄청난 길치였던 저는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저는 진짜 길을 못 찾거든요. 지금도 맨날 혼납니다. 길 못 찾는다고. 수십 번 가도 왜 모르냐 그럽니다. 근데 어쩌겠어요. 제가 그렇게 났는데, 그렇게 생겨났는데, 그죠? 그래서 저는 내비게이션이 나왔을 때 너무 좋았어요. 물론 오작동도 있고 먹통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는 그것만 믿고 이제는 어디든 갈 수 있다. 그렇게 된 겁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이처럼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미리 내가 갈 그 목적지와 지도 다 들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 과정까지 다 알려주면서 여기 지나고 저기 지나고 다 도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미리 다 알고 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냥 무작정 떠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무작정 또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때 알려주시는 우리 GPS, 우리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그분을 철저하게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진짜로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알면 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항상 좋은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 그분이 절대 나쁜 길로 나를 인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이거면 충분한 거예요. 그러면 온갖 인간의 욕심과 야망이 뒤엉켜서 울퉁불퉁하고 꼬불꼬불한 길을 달려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 믿음만 있으면 꾸불꾸불한 길목마다 사탄 마귀가 득식을 하고 내리막길마다 양의 옷을 입은 이리떼가 득식을 해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뜻대로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고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게 바로 이 땅에서 하늘처럼 사는 사람들의 지혜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잘하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잘 기도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나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하늘 아버지의 뜻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뜻이 제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어떤 길이라도 걷겠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하겠습니다. 내일 무엇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지만 오늘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만 이루시옵소서. 자, 보십시오. 이게 나에 대해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하늘 아버지의 뜻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뜻이 제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어떤 길이라도 걷겠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하겠습니다. 내일 무엇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지만 오늘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만 이루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잘 모르시겠으면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또한 이 세상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 아버지,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사모하게 해 주십시오. 인간의 타락한 욕심과 사탄의 악한 뜻이 이 세상을 지배하지 않도록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의지하게 해 주십시오. 그 같은 변화가 일어나도록 저를 도구로 써주시고 교회를 사용해 주십시오. 아멘. 자, 이렇게 크게 두 파트로 기도하면 될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방금 전에 그렇게 기도했죠. 그 다음에 세상을 위해서, 또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바로 이와 같이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자, 결국 이 기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내어드려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겠다라는 결단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이 하늘처럼 되도록 우리 인생을 바치겠다라는 기도입니다. 내 믿음의 목적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 또 내 삶의 주인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 따라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기도가 바로 이거예요. 하늘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이 땅도, 이 안타까운 이 땅도 하늘과 같이 되도록 나를 써주십시오.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자, 이 기도의 의미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고 이렇게 이 땅에서 하늘처럼 살게 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